이 시간 우리 한 주 신령 은혜와 축복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가히 스펙 사회라 할 수 있습니다. 자, 대학을 가기 위해서 예전에 우리는 그저 수능 혹은 예비고사 시험 그 점수 하나 가지고 대학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여러 가지 스펙이 필요하다 합니다. 또 대학 들어간 방법도 그야말로 수백 가지예요. 취직은 더 치열합니다. 어떤 대학을 졸업했는지, 학점은 어떤지, 자격증은 있는지, 의학 연수 경험은 있나, 혹은 또 무슨 상을 받았나, 토익 점수는 몇 점이나 되나. 준비해야 할 게 너무 많은 겁니다. 직장인들의 애환을 보여주는 드라마 미생을 뜨문뜨문 보고 있습니다. 취업 준비생이 자그마치 98만 명, 여러분 거의 100만 명에 육박하는 이 시대. 그 바늘 구멍을 뚫고요, 대기업에 입사한 우리 청년들, 다들 아마 겉으로 보기엔 성공한 사람들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제 다 됐다고, 이제 고생 끝났다고, 이제는 행복의 큰 문 열렸다고 다들 쳐다보지 않겠습니까? 천만에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제 또 다른 더 힘든 전투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내놓을 경력이 없어서 이 비정규직이라는 한계를 겪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명문대를 나왔습니다. 영어 실력도 유창합니다. PT 능력 등 화려한 스펙을 자랑하는데도 그것으로 어쩌지 못하고 좌절하는 그런 청년이 있더라고요.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상사하고 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게 나의 일이냐? 회사 일이지? 이게 옆 사람 일이지? 다른 팀 일이지?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이냐 하면서 마지못해서 억지로 끌려가며 일하는 그런 모습도 봤습니다. 회사에서 성과 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제쳐두고요, 이 두 부류의 사람 가운데 개인적으로 누가 더 행복하겠습니까? 내일 회사 일 따지고 내일 나의 일, 옆 사람 일, 이거 구분하면서 일하는 사람, 정작 어려운 일 자기가 닥치면 누가 돕겠냐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제자라 부르는 이 교인들이 모이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팔도에서 다 모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봐서는 몰라요. 저게 아니죠. 저 사람이 어느 지역에서 왔느냐, 어디 몇 출신인가. 벌써 몇 마디 대화 들어보면 알죠. 그리고 신자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도 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구경 삼아 오고, 총각들은 참한 색식감 만나기 위해서 오기도 한답니다. 심지어 큰 교회의 경우는요, 이 교인들을 상대로 사업하려고 오는 사람들도 꽤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러다가 예수님 믿고 예수 만나고 진정한 교인 되면 좋은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 한 분 한 분 다 귀하고 중요합니다. 기존 교인은 힘든 고비 넘고 함께 달려온 전우이니까 귀하고요, 교회 처음 나온 사람 우리가 어색하게 잘 돌봐줘야 합니다. 약한 사람이 약하니까, 또 어려움 당하고 환난 당한 사람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으니까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다 소중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신신당부합니다.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래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은 이와 같은 자가 어떤 자일까요?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해서 동력자입니다. 동력자. 오늘 동력자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두 사람을, 빌립보서 전체에 걸쳐서 이 두 사람을 특별히 오늘 여기 상당히 긴 내용을 할애하면서 여기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토록 오늘 귀하게 여기는 이 존귀한 동력자, 그런 존귀한 동력자는 어떤 사람인가? 무엇보다 먼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수고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모두 4개의 편지를 썼어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한 개인을 위해 썼던 빌레몬서까지. 이때 그 시기가 대략 한 서기 62년, 63년으로 보는데요.
그 쓴 편지 가운데 에바브로디도라는 이 사람을 통해 빌립보 교회에 전달한 게 바로 오늘 본문의 빌립보서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시간이 정말 안 간다 그러죠. 그럼 정말 안 가고 싶습니까? 방법이 있어요. 우리 병관이처럼 군대 가보세요. 정말로 시간 안 갑니다. 국방부식에 왜 그리 안 가는지 몰라. 또 방법이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면 됩니다. 이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본의 아니게 이 감옥생활 하는 분들, 정말로 얘기 들어보면 시간이 너무 안 가는 것 같다. 그게 제일 힘들다는 거예요, 감옥생활은. 지금 바울이 처한 상황이 그렇습니다. 근데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 마음에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그게 뭔가 하면 바깥 교회 소식입니다. 본인의 교회를 세우고 개척하고 특별히 빌립보 교회에 대한 그 교회가 지금 어떻게 잘 지금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지 이게 지금 궁금한 겁니다. 부모의 관심은 어디 있을까요? 자식에게 있죠. 다른 어떤 소식보다도 시집간 아들, 딸에 대한 그 관심이 그냥 끊임없이 눈 뜨고 항상 자식 생각밖에 없겠죠. 바울이 그래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에게 자식은 어떻게 보면 교회였습니다. 19절에 보게 되면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한다라는 이 말이 있는데, 이것은 내가 여러분의 교회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되면 내 마음이, 내가 비록 지금 감옥에 있지만은 내 마음이 위로받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소식 듣고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잘 살고 있다는 소식 들으면 나 그것만으로도 용기 나고 위안이 된다는 겁니다. 자, 바울의 이런 마음을 잘 알고요, 이런 마음을 헤아리고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을 찾아와서 빌립보 교회를 같이 염려하고 같이 손잡아주고 기도하던 인물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진정한 동력자란 내 사정을 잘 알아주고 내 마음을 잘 이해해주는 사람이 동력자 아닐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고마운 게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토요일은 특별히 주일날 예배 전 그 시간 제가 말씀 준비하고 마무리해야 되는 시간이니까 가능한 한 토요일 좀 저보고 어디 가자고 제발 좀 얘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주일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설교자의 마음을 좀 보호해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특히 주일 예배 전에는 사람 만나지 않고요, 전할 말씀 다시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세상에서 찢기고 상한 분들이 교회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이번 주간 어떻게 살까? 저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나? 말씀으로 답해주지 않으면 기 없고 빛이 없는 그런 분들도 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주님 길을 보여주시고 앞이 보이는 저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빛이 되어 주옵소서. 저는 그 은혜만을 생각하며 강단에 오르는 겁니다. 그럼 만약 그런데 이런저런 다른 소리 듣고요, 제 마음이 흔들리면 설교가 힘들어져요. 오늘 지금 여러분 예배 시간에도 그래요. 예배 딱 집중하는 사람이 이렇게 딱 해줄 때 저도 힘이 나고요, 여러분에게 하고요. 만약 여러분 지금 설교 안 보고 딴 거 하면 저도 여러분 안 보고 여기 이래 대고 설교하면 어때요?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분 서로가 알아준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설교자와 성도가 한 마음이 되면 우리 예배 속에 성령이 마음껏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드리는 예배도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저는 말씀을 전하고, 장로님은 대표 기도하고, 부목사님들은 사회를 보고요, 찬양대우들은 예쁘게 찬양하고, 그리고 여러분은 이 시간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인 줄로 여러분 생각하지요? 아닙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 하나를 위해서도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준비한 줄 모릅니다. 저만 설교 준비한 게 아니에요. 다른 더 아름다운 많은 손들이 준비했어요. 먼저 인쇄되어 나올 주보, 여러분 그냥 여러분 손에 들려주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다 접고요, 오늘 목회 일정표까지 있어서
그것을 접고 하나하나 넣어서 준비한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에베네셀 찬양 보세요. 이게 지금 그냥 나오는 겁니까? 지난주에도 1시간 준비하고 오늘도 또 1시간 일찍 와서 이 한 곡, 이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여러분 아멘 할 수 있도록 은혜 받도록 준비하고 준비해서 오늘 나오는 이 찬양입니다. 매주 금요일 여러분이 강단 헌금하는 그 물질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강단 꽃을 꽃꽂이로 준비하는 그런 봉사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경우는 금요일 저녁 심야에 가서 좀 꽃을 싸게, 좋은 꽃 싸게 구하기 위해서 저 강남 가가지고 그 시장, 이 꽃시장 또 야간에 하나 봐요. 그래 먼 거리 가서 사가지고 와서 금요일 날 이 꽃꽂이 하고 추울 때는 손을 호흡 불어가면서 토요일에는요 교회 권사님들이 본당 청소하고 여러분은 뒤치다거리 하느라고 화장실 가서 화장실도 청소하고 마당까지 깨끗하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일은 어떻습니까? 교통불편한 지역에서 오는 분들을 위해서 운전으로 봉사하는 차량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자, 입구에 오면 이 추운 날씨에도 어김없이 주보를 나눠주는 우리 강철현 장로님 비롯한 안내원들이 있어요. 제가 아까 일부 예배 때 그 주보 받으면서 강 장로님 손을 꼭 잡아보니까 이 얼음장이에요. 얼음이에요, 얼음. 그래서 내가 일부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시간은 그 얘기는 안 하고 제가 나중에 조용히 하겠습니다. 주보 나눠주라 그런 겁니다. 얼마든지 그냥 이래 놓고 편해갈 수 있는데 그냥 계속 들고 주위에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헌금위원으로 수고하는 분도 있어요. 영상팀도 지금 수고합니다. 거기에 혹시 빠진 분 있으면 양해하십시오. 자, 이처럼 여러분 많은 분들이 함께 수고하고 준비하여 이루어지는 게 지금 이 1시간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어디 집중되어야 되겠습니까? 한편 이 시간 교육관에서는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사로 수고하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아버지, 아비의 그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말씀을 먹이고 가르칩니다. 결국 우리가 모두 하는 일은 다 달라도요, 서로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오늘 주일 봉사하고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교회 섬기는 그 마음, 목회자 사역을 진실되게 하는 그 마음, 그것은 오늘 하나님 나라에 지금 쌓아져 상달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향연이 올라간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이 시간, 이 1시간의 예배를 허투루 보지 마시고 주님께서 우리는 1시간 드린 예배를 나갈 때 잊어버릴지 몰라도 우리 주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체 이름이 새겨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동력자란, 그리스도의 동력자, 교회 일꾼이란 누군가? 함께 군사로 일하는 사람, 군대 용어로 하면 전우입니다. 여기 25절에 그 표현이 쭉 나오지요. 여러분,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라는 군가가 있어요. 군대 갔다 왔나 봐. 자,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마지막 절이 이렇습니다. 우리들이 가는 곳에 38선 무너진다. 흙이 묻은 철갑모를 손으로 어루만지니 떠오른다 너 얼굴이 꽃같이 별같이. 이게 전우죠. 무슨 얘기입니까? 위급한 상황에 피하지 않고 함께 싸우는 사람. 도망가지 않고 뒤돌아서지 않고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적을 맞서는 사람. 그리고 그 전우가 죽으면요, 그 전우 대신에 2배, 3배로 싸울 것을 다짐하는 사람. 그래서 38선 무너지고 나라가 지켜지는 겁니다. 그리고 철갑을 문지를 때마다 그 전우가 생각이 나고 그 전우를 꽃처럼 별처럼 평생 기억하는 것. 이게 전우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동력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사역에도 이런 전우의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군인은 말 그대로 전투를 위해 훈련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군사가 되었다 하는 것,
가끔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교인들끼리 피 터지게 싸우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분은 없어요. 이분의 전공은 다른 교인하고 싸우기입니다. 여러분, 싸움의 우리의 대상은 언제나 세상과 공정권세 잡은 마귀 세력입니다. 오늘 여기 보게 되면 에바브로디도를 향해서 에바브로디도는 나의 형제요라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 같은 다른 성도는 사실 예수의 피로 하나님께서 사신, 값주고 사신 형제 같은 자, 형제의식을 가진, 어쩌면 피를 나눈 전우라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 가만히 보게 되면 사이비 이단 세력들이 얼마나 지금 발효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성경에 있는 좋은 말들은 이단 세력들이 다 가져갔어요.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이제 제가 강단에 신천지 자꾸 얘기하면 저 홍 목사님 신천지로 갔나 보다 오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신천지 말 함부로 저 쓰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이단 세력이 가져갔어요. 이제 하나님의 교회란 말도 함부로 지금 못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이단 세력의 전매 특허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이런 대상입니다. 이런 나쁜 이단 세력들. 혹시 우리 교회 가운데 신천지 이런 데서 온 사람이 있으면 빨리 도망가시기 바랍니다. 싸워 터지기 전에. 여러분, 원합니다. 세상 마귀 이단 세력에 대해서는 싸우되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과는 형제의식, 전우의식을 가지고 하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한경직 목사님, 제가 중학교 때 그분 집회 참여한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와 집회하셨으니까. 그분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교회는 싸우지만 않아도, 다투지만 않아도 저절로 부흥된다. 나 맞다고 봅니다. 우리가 왜 한국교회가 70, 80대 그토록 부흥했습니까? 우리끼리는 안 싸웠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흥한 거예요. 지금 왜 이렇게 자꾸 어려워지고 있습니까? 우리끼리 싸우기 때문이에요. 큰 교회들 보세요. 얼마나 다투고 싸웁니까? 그러니 일이 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싸우지만 않아도, 다투지만 않아도 형제의식 가지고 사이좋게만 잘 신앙생활해도 교회는 저절로 부흥된다. 난 우리 성원교회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또한 쓸 것을 돕는 일꾼, 쓸 것을 돕는 그 사람이 진정한 동력자다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우리는 교회 하나, 필리핀 기념교회 하나 세우는 것도 그냥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지금 성전 부지 건축 위해서 이거 하는 것도 3년 걸렸어요. 이 마음 하나 모으는데 3년 지나서 지금 겨우 이제 마음들이 그나마 하나 됐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는지 모릅니다. 가는 곳마다 세운 그 교회. 근데 정작 바울이 감옥에 갇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바울을 생각하며 기도해주고 물질로 도와준 교회가 사실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 바울이 세운 수많은 교회, 큰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가운데 빌립보 교회는 달랐어요.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그 바울을 생각하며 그 형편을 알고요, 우리가 도와야 된다. 우리가 안 돕고 누가 도와있냐. 그래서 헌금을 하고 물질을 모아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그것을 바울에게 전달해 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달하러 왔다가 사도 바울의 그 초췌해진 모습, 그것을 보니 에바브로디도가 그냥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냥 둘러 앉아가지고 곁에서 바울을 도왔어요. 만사 제쳐놓고.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동안 놀라운 간증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앞에 자랑거리가 되는 그런 성도들 정말 이 자리에 많이 있습니다. 사람 앞에 높이고 자랑하지 않으려 해서 그렇지 정말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나중 제가 우리 교회에 관한 제가 회고록을 쓸 겁니다. 지금 제가 거의 매일 하나하나 지금 적어 나가고 있습니다. 요즘 참 이 컴퓨터라는 게 어쩌면 저를 위해서 나온 것 같아요. 지금 하나하나 다 정리하면서
어제 저녁에도 그거 하나 바로 잡은 거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늘 우리 교회 사역에서 있었던 일, 수고한 분들의 간증 하나하나, 저는 이제 나중에 회록을 쓸 때 그분들에 관해서 다 쓸 겁니다. 워낙 여러분 이름이 다 좀 기록되면 좋겠어요. 교회에 대해서 행악한 일 그런 자는 하나도 없기를 바라고요. 모두가 좋은 일로 여러분 이름이 기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매년 명절 연말이 되면 여러분들도 어려운 분이 생각날 거예요. 우리 교회가 물론 그런 분들을 다 도울 수는 없어요. 그렇게 넉넉지도 않아요, 사실은. 근데 명절 연말 되면 어김없이 가난하고 힘든 성도들을 위해 물질로 도와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저께 금요일도요, 어느 장로님께서 다른 장로님을 통해 그 물질을 이제 보내왔어요. 본인의 이름은 밝히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이름으로 도와달라고 전달을 부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분은 한 번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항상 교회를 필요한 때 어김없이 쓸 것을 내어놓고 교회를 도왔습니다. 이분이 왜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시나? 가만히 보면 그분의 어머니께서 훌륭하셨던 것을 봅니다. 그분의 어머님 권사님, 그 장로님께서 그래요. 목사님, 저희 어머님은 늘 교회를 잘 섬겨야 한다. 주의 종 잘 섬겨야 한다. 그래야 복 받는다라고 귀가 아프도록, 귀가 닳도록 이야기하셨다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니 여러분, 하나님이 그분 축복하지 않겠느냐고요. 아무리 주변에서 무슨 말해도 그 마음이 그분을 사로잡고 있는데 그분의 자녀들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분의 신앙의 중심을 보면 정말 귀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보배 같은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곳곳에. 저는 원하는 여러분 모두가 오늘 주님 위한 그 일에, 하나님 위한 그 사역에 내 쓸 것을 돕는, 내어놓고 하나님에 의해서 오늘 디모데와 에바브로디처럼 여러분의 그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귀한 자리에 그 이름 석자가 기록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사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동력자 교회 일꾼. 저는 오늘 이것으로 전체 한번 다 지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동력자 교회 일꾼은 누군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생의 승부를 거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전 제가 미국 유학 시절에 TV 채널을 돌리다 보면 이 경마 경기를 중계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사실 다른 채널로 돌려버려요. 왜? 저는 경마에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요. 아마 여러분도 저하고 생각이 같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언젠가 한 교우가 친구 따라 경마장에 가서 경마를 구경하게 되었답니다. 자, 말탄 기수들이 막 달려가요. 기량을 다해 경쟁을 벌이는데요. 그것도 그렇게 눈에 안 들어오더래요. 자, 그러다가 친구가 하도 권유해서 막권을 몇 장 샀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 재미없던 경기가 갑자기 눈이 부릅떠지고 손에 땀이 나더래요.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그게 승부를 걸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 모든 사람 무엇인가 승부를 걸고 삶을 살아갑니다. 돈의 인생 승부를 건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 돈이 자기 인생에 행복을 가져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집착합니다. 돈 해요. 지금 이 예배 시간 저를 집중하세요. 딴 데 보지 말고요. 집중하세요. 명예의 인생을 걸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자식이 내 인생의 소망이라고 생각하고 자식에게 인생의 승부를 건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 무언가에 승부를 걸고 살아가지요. 그런데 이런 것은 지혜로운 승부셈법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돈도 언젠간 나를 떠나갑니다. 그렇게 믿었던 자식도요, 떠나잖아요. 명예도요,
아무리 그토록 나라에서 최고의 명예란 대통령도 5년이면 그 다음엔 다 잊혀져야 돼요, 그 사람. 그거 무너질 때 같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과연 우리가 무엇에 내 인생의 승부를 걸 겁니까? 오늘 21절, 22절 한번 주목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자기 일에만 정신이 팔려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는 관심이 없더라. 바로 그때 디모데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에, 교회의 일에, 복음의 일에 인생의 승부를 걸었더라는 겁니다. 30절 마찬가지예요. 에바브로디도에 가는 이야기.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 이르렀어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였다.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바울을 위해 일하다가 죽을 뻔한 중병에 걸렸어요. 그때 뭐 약이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도 바울의 복음사역을 위해서 목숨까지 걸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요,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려서 고통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사랑하는 사람 자식이 아파가지고 지금 쓰러지고 사경을 헤매고 있다. 가만히 있을 사람 어디 있습니까? 교회가 기도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 이처럼 병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병이라는 것, 무슨 죄가 있어서 오는 것은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오라 하시면 건강한 사람도 죽는 걸 봅니다.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 선지자도요, 갑절의 영감받고 놀라운 능력을 행했던 그 엘리사 선지자, 그 서성보다 더 갑절의 능력을 받았던 그도요, 병들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죽고 사는 게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 오늘 본문의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정말로 그 몸의 그 큰 질병, 이걸 하나님 나 고쳐주십시오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낫나요? 아니요. 하나님 허락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너 그것까지 해결해 주면 너 교만해진다. 너 자고해진다. 너 이거 그대로 끌고 안고 그대로 가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연수 70 강그래도 80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건강하다고 뽐낼 것도 없고요, 병들었다고 그렇게 기죽을 필요도 없어요. 믿음의 사람 주의 정도는 얼마든지 병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 죽게 되던 소식을 듣는 빌립보 교회가 기도하고 바울이 함께 기도할 때 교회가 기도한 대로, 바울이 기도한 대로, 기도대로 응답되어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유하는 것 맞습니다. 또한 때로 병이 당장 낫지 않더라도요, 기도하면 너희 그거 잘 감당할 수 있는, 마치 사도 바울처럼 너희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남은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생의 승부를 거는 사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동행돼야 됩니다.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우리가 왜 동력해야 되고, 왜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왜 이 교회 사역에 한 마음을 모아야 되나? 21절이 그겁니다. 뭐라 그럽니까? 2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에게 성분을 걸겠다면 자기의 유익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유익을 위한 동력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유익이 아닌 교회의 유익을 위한,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고 우리의 표대가 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그럼 여러분 답이 나오지요? 내년 우리 교회 창립 50주년입니다. 좋은 성전 부지 마련 위해 기도 중이고요. 이 50년을 준비하는 원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 어느 때보다도 그리스도의 동력자, 교회 일꾼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 본당 건물 건축한 지 40년 됐습니다. 지금 이 건물 40년 된 건물이에요. 15년 전에 그때 조금 손대가지고 밑에 그 소예배실 물 찔찔 나오는 거 다 잡은 거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지하 소예배실 내려가다 보면 거기 앞에 이렇게 이쁘게 무슨
이렇게 그걸 뭐라 그래요? 예? 예? 아, 장식장. 아, 그거 쉬운 말을 제가 왜 모르죠? 장식장이 거 있어요. 근데 그걸 왜 놨는가 하면 그것은 물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장식장 옆에 밑에 한번 열어보세요. 이만한 드러머통이 있어요. 그 지금 물이 쫄쫄 약수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저 여러분 천장복이 멀쩡해 보이지요? 그때 뭐 1억 얼마 들여서 리모델링 했다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위에 올라가 보니까 여기 무슨 일로 우리 관리집사님 도움 받아 위에 올라가 보니까 이 위에는요 완전 80년대 그냥 거미줄 같이 엉망이 엉망 지금 여 위에요. 위에 보이지 않는 곳을 이런 식으로 해놨나 할 정도로요. 자, 이런 교회 건물 개보수하느라 매년 관리 담당 장로님들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돈 한 푼 아껴야 한다고 본인 돈 들여서 지금 벽도 저기 바깥 주차장 벽 칠한 거 여러분 보셨지요? 꽃을 사다 심습니다. 여러 나이 드신 권사님들은 그 힘든 몸으로 매주 불평 없이 오르내릴 때 저는 매주 여러분 보잖아요. 여러분 인사할 때 그 그냥 옆에 기둥 의지에서 힘들게 내려오는 분들 보면 정말 미안한 마음 금할 길 없어요. 이런 모습 보면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 귀한 분들이고 이거 참아내는 우리 성도는 정말 그 섬기는 마음에 제가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준비해야 됩니다. 누가? 우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의 동력자 교회 일꾼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그리스도의 동력자 교회 진정한 일꾼이란 교회의 사정을 잘 알고 잘 이해해주는 사람, 하나님의 사역을 잘 알고 잘 이해하는 사람, 그리고 함께 수고하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도 쓸 것을 돕는, 쓸 것을 내어놓는, 필요를 위해 내어놓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동력자고요. 교회 진짜 일꾼이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의 성분을 거는 사람, 이런 동력자 교회 일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고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이후에 50년을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 때보다 교회의 동력자, 그리스도의 동력자 일꾼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성은교회 하나님께서 오늘 부르신 저희 한 분 한 분 교회를 통하여 예배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되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이 시대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서로가 함께 보게 하시고 이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같은 동력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